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꼴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해주시오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추운 겨울 얼어붙었던 땅 밑에 움터오는 새싹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키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사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염려, 근심의 무게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잊고 자주 쓰러지나 지나고 보면 주님은 늘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은 적이 많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했으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의 실천도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며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에 전념하시고 하나님의 전도자로 사셨는데 우리들의 기도는 인스턴트식이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을 살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낍니다. 지구와 환경을 돌아보게 되고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고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환히 웃던 지난날의 사진들을 보며 저희들의 깊은 회개가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모세가 놋뱀을 들어 병고침을 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시일에 세계 속에 도약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멋진 나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포도나무에
꼭 붙어 사는 가지가 되게 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 감사함을 아는 복에 빠져 살게 하옵소서. 달려갈 길 다간 그 길 끝에 우리의 주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님과 동의하는 나날이 될 수 있길, 그래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며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이 한양동산과 한양대학교회가 젊은이들의 빛나는 비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칼로스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이 한양대학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옵길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내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가족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찬송의 작곡자는 장자크 루소입니다. 이분의 가장 유명한 저서가 소설 형식의 교육론 에밀입니다. 음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오페라를 작곡을 했습니다. 1752년에 본인이 직접 대본을 쓰고 그리고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를 작곡을 해서 발표를 했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멜로디는 바로 이 마을의 점쟁이에 나오는 선율을 그대로 갖다가 가사를 바꾸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세속 노래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가사로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것을 콘트라팍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찬송가에 굉장히 많이 세속 노래 선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작사자는 밀러 선교사님인데 1892년에 부인 안나와 함께 한국에 입국을 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안창호 선생님을 길러냈습니다. 이분이 교장으로 학교를 운영했던 학교가 이제 밀러 학당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구세학당입니다. 그 학교가 지금의 경신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안창호 학생이 경신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밀러 선교사를 만나서 서양의 학문을 처음으로 접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나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밀러 선교사에게 배우면서 가지게 되고 그래서 밀러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또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LA에 또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교회가 LA에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주로 청주 지역에 내려가서 44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1902년에 찬송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찬송가 번역도 하시고 그리고 편집에도 관여하셨는데 특이하게 선교사로서는 한국적 찬송가를 주장을 했습니다. The Korea Mission Field라고 하는 당시 잡지에 이분이 기고를 한 글이 실려 있는데 인용하겠습니다. 가장 컸던 난관은 한국어가 약강조 운율에는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음절에 악센트가 있는 단어가 거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음절의 단어를 거의 모든 행의 첫머리에 놓아두게 되었다. 단조로울 것이야 두말할 것 없다. 차라리 모든 약강조의 찬송을 빼어버렸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여기 약강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가춤마디를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영어에는 관사가 있기 때문에 목가춤마디를 사용을 합니다. 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거 예를 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국어에는 나의 강석에 가는데 우리 지금 찬송가는 나 갓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인의 호흡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를 이분이 이렇게 지금 약강조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악에는 목가춤 마디의 음악이 없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에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에는 그런데 번역을 하는 때는 반드시 목가춤 마디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사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하나의 음절을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분이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찬송가에서 목가춤 마디의 찬송은 다 삭제된다라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이분이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1904년에 청주제일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이 교회가 기장교회인데 청주시에서 아주 중심된 교회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한번 이 교회 강의를 하러 갔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어서 밀러 선교사님이 굉장히 감회가 새로워서 이렇게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목회를 하시면서 1905년에 찬송시 5편을 썼습니다. 다 아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들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의 말씀 듣고서 마음 가난한 사람, 예수 영광 버리사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찬송시들을 썼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찬송가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정구주님께서 목회를 했는데 6년 만에 첫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6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하루 만에 또 숨을 멈추고, 그리고 1년 뒤에 아내가 죽습니다. 외국에 와서 아마 이렇게 잘 적응하기 어렵고 기후와 풍토가 안 맞으니까 굉장히 많은 질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가족을 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잃어버린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밀러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예수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온 가족을 다 잃은 선교사님에게 던진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한 것이 바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찬송의 가사로 이분이 답변을 한 거죠.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의 성서열과 마가복음 1장 29절 39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관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어떤 교리적인 설명이나 또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치유자다, 기도자다, 전도자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학부석가 조태현 교수님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가는 예수의 상에, 예수의 삶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마가에게 복음이란 그러므로 예수의 상의 삶과 그 이야기이다. 4가지 복음서 중에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주제에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원래 안식일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대부분 딴 때는 이제 랍비들이 나와서, 율법학자들이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랍비들이나 학자들하고는 좀 다르다. 굉장히 예수님의 그 권위에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한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장면이죠. 이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귀신을 내쫓은 거니까요. 이 귀신을 내쫓는 권위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제 놀랍니다. 그런 권위를 경험을 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죠.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과 이 베드로의 집이 굉장히 가까웠던 거죠.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속상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킵니다. 그때 열병이 이제 떠나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거뜬히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도 하고 시중을 드는데, 테이블 서비스라고 하죠. 이게 여기 말하는 이 시중이 그 식탁 봉사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식탁을 차려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에 이렇게 봉사를 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은 몸이 아픈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28장 2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이다. 이 병들은, 질병들은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진노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질병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보면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보면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이 질병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다? 죄인인 거죠. 사람들은 다 피하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죠.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 거죠. 굉장히 측은히 여기셨고 연민의 눈으로 보셨고 그래서 다가가서 손을 잡은 거죠. 부정한 사람의 손을 잡으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잡으면 안 되는데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신 거죠. 확연히 유대인들이 환자를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지금 확연히 다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신학주석가 조태현 교수님이 이 질병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의식세계에서 질병은 부정, 즉 죄를 뜻했다.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질병에 대한 의식이었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죠. 죄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몸이 아픈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연민의 눈으로 보셨는데 신학주석가인 제임스 에드워즈 교수님이 이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몸이 아픈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치유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민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죄인의 눈으로 보았다면 그 열병을 치유할 수 없었다는 거죠. 마가는 열병의 성격을 논하기보다 예수가 치료자로서 정말로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치료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치료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치료자다. 예수의 만짐과 연민이 병든 여자를 건강하게 회복시킨다. 환자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 그 연민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 삶, 여성의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터치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여성이 치유가 되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환자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치유자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죠.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말씀의 권위도 있었고 악한 귀신을 축출하는 권위도 있었고 이게 엑수시아인데 권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위를 어디에 썼는가가 중요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어디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한을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신 치유자인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한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권위와 권한을 치유하는 데 쓰였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치유자인 거죠.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축기와 몸의 질병을 고치는 치유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치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닌데 그러면 왜 자신의 주어진 권위와 권한으로 치유하셨는가? 그 아픈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병고침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 몸의 아픔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자인 거죠. 의사는 아니지만 치유자인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치유가 출발한 거죠. 그 공감이 없으면, 아픈 사람에 대한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 공감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정죄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치유자로 믿는 거죠.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내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으로 믿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시죠. 그러니까 나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는 거지, 나의 그 아주 욕망된 그런 욕심들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거와 예수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실 거야, 이건 너무나 다른 차원이죠.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어주고 싸매어주고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치유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안식일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안식일이 끝나면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치유가 합법적이 됩니다. 원래 안식일에는 치유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그냥 어기면서 하신 거고, 왜? 치유자이시니까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연민의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안식일 법을 어기고 치유하신 건데, 이제 안식일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자신만만하게 막 많은 병자들을,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장모의 집 앞에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죠. 자, 역시 분명히 예수님은 치유자시죠. 치유자인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죠.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에게 보이셨던 연민과 치유가 이제 일반 대중에게로 확장해 가고 있는 거죠. 아파하는, 고통하는 사람들의 치유가 한 사람에게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대중들에게로 확장되어 가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귀신들이 뭔가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뭐 이거 치유하는 거 보니까, 귀신 내쫓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 아니야? 막 이런 말들을 막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딱 막습니다. 이거를 메시아 비밀, 침묵, 명령, 비밀, 유지, 성사자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장면인데, 매우 민감해서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 기절에 대해서는 프란스 교수님이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말 못하게 했던 것은 귀신의 도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귀신을 잠잠하게 함은 귀신의 도전적인 소리 지름을 중단시키는 죽기 사역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귀신이 또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가까스로 치유한 사람을 다시 아프게 할까봐 예수님은 치유자로서 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팠던 사람들을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귀신에게 침묵 명령을 내리셨다.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 중에 저는 이 프란스 교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새벽이 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집에 모여들고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난리가 났죠. 예수님은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치유에 대한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아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계시죠. 도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영적인 행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주 외딴 곳에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곳에 가셔서 홀로 있으면서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마도 여기에 기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축기와 치유를 하신 것은 본인이 세상의 인정과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자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기도자이셨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응답받고 그거를 실천하는 기도자였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역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도자였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으로 우리가 믿으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오고 욕구 불만으로 계속 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자였음을 믿는 건데 어떤 기도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자로 믿는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자로 살게 되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준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치유자로 기도자로 믿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 그러면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이해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신약주석가 에드워즈 교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기도하셨다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는 회오리치는 행보 중에 기도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갖고자 하신다. 예수는 마가의 내러티브에 따르면 관조하는 수도자도
사회운동가도 아니다. 예수는 강령을 고취하지 않으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사역을 이끌어내신다. 예수님이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이며 아버지의 뜻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종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아버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받고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사역의 본질이었다. 예수님은 기도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지도자였던 거죠.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에 모여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기로 안내해서 또 다른 기적을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나는 다시 그 집에 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곳에 내가 가지 않는다. 나는 다른 마을로 간다.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한 집에 머무르면 안 되고 한 개인에게만 머무르도 안 되고 이거는 계속해서 가버나움 너머로 새로운 마을로 전 세계로 계속 확장되어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겠다. 프란스 교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선포라고 설명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기적에 몰입하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죠. 기적에 몰입하면 기적을 일으켰던 본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되죠. 프란스 교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으뜸가는 사명은 기적 행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마술가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영웅이 되려고 하는 분도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분도 아닙니다. 기적을 베풀었던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거지 기적 자체가 전혀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기적 행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축기와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은 특정한 공간과 지역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가버나움 너머로 새로운 마을로 계속 확장해야 하는 거룩한 일인 거죠. 교회 이기주의가 비성서적인 것은 여기서 분명해지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확장만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 이기주의라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의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규절이 개역 개정성서에는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공동번역에는 거기서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이 전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 성서에서도 캐리소 전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을 전하는 전도자셨습니다. 전도, 길을 전하다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전도 그러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가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용어의 오해로 인해서 진정한 전도가 없어진 거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죠. 그거는 인도죠, 인도. 그럼 전도, 예수님이 하신 전도는 이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지도 않으셨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드로 집에 교회를 세우지도 않고 그냥 다른 데로 가실 정도입니다. 그러니 한 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적이 없는 분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하고는 다른 전도임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하신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죠. 교회로 인도한다는 말하고는 너무나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 전도, 길도 길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기도 말씀을 전하시고가 또 다른 성서에는 전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을 전하신 전도자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교회가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이 진정한 전도를 한다면 우리 세상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해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쁨이 가득해질까, 이런 막 설레임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는 안 하고 계속 그냥 교회로만 데리고 오는 전도만 하니까 교회는 확장되어 가는데, 교회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교회가 세상에 기쁨을 가득 차게 하는 이런 교회의 원래 본질의 사명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로 믿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줄까? 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욕망을 더욱더 충족시키고 내 욕망을 더 확대할까?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욕망일 뿐입니다. 그건 자연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은 이미 그거를 뛰어넘는 거죠.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아직도 그냥 욕망에 빠져서 욕구 불만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뇌와 고민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거죠. 신학기사가인 박수삼 교수님은 예수님의 죽기와 치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전도를 위한 사역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전도와 죽기 사역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수의 모든 죽기 사역은 전도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치유와 죽기,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하나님 나라 경험이 본질적인 목적이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들의 가족부터 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나하고 그렇게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적대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처를 옆에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매어주고 그 아픔을 치유해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묻는 기도를 늘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를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치유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삶의 모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고 기도자로 믿고 전도자로 믿으면서 옆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5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한양대학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그 연민과 사랑의 마음 가득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설 명절 연휴 보내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셔서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하실 때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및 손소독, 명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6째 주일입니다. 성서일과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 제목은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입니다. 주중에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오전 9시 몸이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9시를 놓치신 경우에는 12시 혹은 오후 3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또 환자들과 환우의 가족들,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의 손길들, 그리고 한양대학교 우리 재학생들, 그리고 한양학원의 모든 구성원들과 우리 한양대학교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도 기도 제목 생각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불가피한 경우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안내 문자 전송해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든 헌금을 계좌이체로 봉헌합니다. 2월 예배 안내, 교회력과 성서일과 본문, 말씀 제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찬 나눔 소식입니다. 이한철 성도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2년 동안 멈췄던 예배,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면 예배를 다시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사랑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나눠드릴 텐데 이 방역수칙상 예배당에서 취식을 할 수 없으니 가져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범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자로, 치유자로, 전도자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치유자, 기도자, 전도자로 믿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도 치유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또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치유자, 기도자, 전도자로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치유자, 기도자,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